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과 1장 22절 이수경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제목은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여라. 믿음과 일치하는 뭐요? 행동. 그것이 참 믿음이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일치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2023년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고 기도하고 있을 때, 덮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있을 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믿음은 행동이 빠지면 믿음이 아닙니다. 속에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말로 나올 때는 말로 나와야 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는 행동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야고보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신약시대의 형제다. 아멘. 그 믿는 사람들아, 성도들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아, 만일 네가 믿음이 있노라 지금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믿음에 일치되는 말과 행동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헛수합이라는 거지. 헛수합. 그 믿음이 능히 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너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너 자신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헛똑똑이, 헛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서 하나,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보는 안타까운 것,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는 있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는다 하는 것, 알고 있는 것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상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 했지요.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했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지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알고 있는 것만큼은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거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를 지키시리라.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염려하는 것을 곧바로 감사의 기도로, 간구의 기도로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안 옮겼잖아요. 옮긴 적도 있지만 안 옮겼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던 것이 행동으로 안 옮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채우시리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알고 있고 있는 것을 실제 믿음화 시켜야 되고, 믿음화 된 것을 내 삶에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또 나타나 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면은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믿는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건너집니까? 아닙니다.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들어서는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건널 수 있는 강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 하는 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안 되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한 발자국 실천했을 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믿음에 유익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됐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한 발자국, 우리가 다 이루는 행함은 아니에요. 이루게 하시는, 완성시키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99%를 하든 95%를 하든 70%를 하든 우리가 1% 또는 5% 또는 20, 30% 정도의 행함이 있을 때 홍해를 향해서 기도의 팔을 내밀고 있는 그것이 1%라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에 하나님이 하신, 바람으로 하신 것이 99%라고, 그것이 1%라면 그 1%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들어서는 그것이 5%라면 그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 6일 동안 하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무리할 때 외치는 것까지, 그것이 20%라면 그 20%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80%를 역사하셔서 진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80%, 진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90%, 진짜 되게 하시는 99.9%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되게 하진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만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한번 내리치는 것, 이것이 0.1%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소서 하는 그 기도, 그것이 0.5%라면 1%라면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 믿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1%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네 믿음대로 되어진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냥 부탁만 하면 되지. 뭐 예수님 싫어했어요. 믿습니다.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집에까지 가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거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지. 그것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이 백부장이 보인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아무에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도들 12제자들에게도 본 적이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믿음을 보인 이 믿음이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한다 했어요. 아멘. 알고 있는 것은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 믿음이 아닌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대로 살고 그 알고 있는 대로 그 믿고 있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이 됩시다. 아멘.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0.1%, 1%, 5%, 많아봐야 10%, 20% 정도의 그 되어짐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90% 하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했다고 돼버리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51% 이상 우리에게 분량을 안 줍니다.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우리에게 역할은 49% 이하밖에 안 줍니다. 51% 이상은 하나님이 역할을 하십니다. 아멘. 기껏해야 우리가 49%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어떤 그 기적들, 역사들에 비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은 한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에 비해서는 1%도 안 되더라고, 대부분. 사람이 한 역할은 1%, 5%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믿음대로 행동을 한 그 1%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은 매일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 되어진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 해결의 자.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다 되어졌다, 다 되어진다, 다 되어질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해결 이미 되어 있다, 언젠가는 되어질 것이다 하고 감나무에 홍시 떨어지듯이 그냥 생각으로 믿고 있다 하면서 당당하게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일이 될 거라고 그냥 하세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을 말을 할 때 믿음의 그 당당함은 너무 참 부럽고 좋은데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 믿음대로 자기가 하는 1%, 5%, 0.1%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너희는 내게 와서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1%, 그죠? 근데 기도를 아예 안 하더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기도도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까지 똑같은 엘리야의 기도의 그 자세는 그대로 있고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1시간을 했는지 5분을 했는지 오후 한나절을 했는지 정확한 시간 알 수 없지만 불이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째 응답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가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해서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총리가 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죽는 날까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지속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근데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안 했어요? 아니, 총리가 되고 나서도 계속했어요. 지속적으로 했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평생 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그 총리의 수준에 다니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주의 만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는다는 생각 속에서 멈추지 말고 그 믿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나아갑시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는 말이죠. 아멘.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1절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바치는 행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옳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행함이 수반될 때, 행함이 동반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나머지기 행함을 보이는 믿음만 우리가 이제 보이면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팡팡팡 터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그 성경 번역본에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그 공언한 대로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믿음이 그의 행동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또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야고보의 형제들, 야고보서를 지금 듣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믿음은 행동과 함께 일이 성취되어지게 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행동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한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해서 믿음까지 생겼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듣고 믿는다 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 믿음의 모든 삶이 헛것이 되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리석은. 여러분들 교회 실컷 다니고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헛신앙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예. 행동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화시키십시오. 믿음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믿음화된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내가 이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은 주체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나의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행동을 내가 이번 경우에 백부장처럼 할까? 헬류증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로 할까?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미는 정도로 할까?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 있는 정도로 할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 정도로 할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져 나와서 사는, 아담에게 땀 흘려 일해야 되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원초적인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의 삶은, 인생은 행복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경이 없게 하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저런 풍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풍파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홍해 앞에 있을 때,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요단강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삶을 그 역경으로부터, 그 풍파로부터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때 나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겪는 모든 풍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겪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겪어요. 겪은 이후에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거기서 벗어나느냐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나름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화돼야 돼요. 믿음이 차별화시키는데 그 믿음이 생각 속에 있는 믿음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까지 간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나올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한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표현한다면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청산유수 같이 그냥 막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나는 믿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정작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그 말씀의 원리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성경에 있는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 하고 동의하는 것 차원밖에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믿음에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앵무새 믿음. 교회 오니까 이렇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말만 따라하는 사람. 생각과 마음은 전혀 거기에 묻어지지 않고 그냥 소리만 따라하는 사람. 소리만 따라하는 사람.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소리만 따라하는 사람. 마음으로까지 울림이 있어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만 따라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그리고 학습 세례 이런 거 할 때 책 나눠줘가지고 공부한 대로 질문을 딱 하면 이제 거기 책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학습을 해서 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학습화된, 공부로 해서 인지된 것만 그냥 그대로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앵무새 믿음이 있고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아는 것을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에서 그냥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그 알고 있던 그 원리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아는 자의 수준에서 말하는 수준에서
동의하는 수준에서 지식화되어 있는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을 최고로 심으면 안 되고 한계를 알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소화시켜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그 한계라도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실체는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을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거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산의 신, 산신령, 물의 용왕리, 뭐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듯이 그냥 신격화시켜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제끼놓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뜬구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한 말씀했죠. 믿음은 절대 신념화된 믿음은 안 됩니다. 신념화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신념화된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의 차이는 되게 하시는 그 주체를 누굴 생각하느냐.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면 그건 신념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낼 것이다 하고 뭔가를 행동하면 그거는 신념으로 하는 행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는 되어진다 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뭘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장을 안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신념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루어냅니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성취,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딱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인 만내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부흥이 있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 근데 이것이 나의 바람, 우리의 바람이 됐다면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우리의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소라의 양떼같이 절기 때 제사 드릴 양떼와 같이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우리라. 아멘.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교회에 믿는 자의 수로 가득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제사 드릴 때 양떼가 수없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가득 차 있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교회 땅 안에 가득 채워진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취시킨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신뢰,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고 하는 이런 자그마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의 인수로 가득 채우시는 부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번성,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고 비전이잖아요. 그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되겠다 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우리의 신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로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 백성을 창대케 하신다. 이 말씀 위에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2023년은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번성이 있는 가정,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그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그 근거가 말씀에서 가져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멘. 갈렙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밟는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할 때 돌고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뢰를 하지 않고 거인족과 견고한 여리고성 이런 것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음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한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도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내가 지식화된 것을 말을 하고 한 것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하고 일치가 안 될 때는 혼란만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안 믿고 살기 때문에 충돌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들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믿는다 하고 뭔가를 해놓고는 또 상황이 딱 되면은 전혀 다르게 또 행동해버려요. 그것이 헷갈려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고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능히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4절 오늘 우리가 명심합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말씀을 매주 듣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 말씀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멈추면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였어요? 자기가 속였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속아서 안 되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한테 속아서 그냥 허송세월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 알고만 있는 사람, 생각으로만 믿는다 하고 있는 사람, 행동 안 하는 사람, 기도에 행동 안 하는 사람, 심음에 행동 안 하는 사람, 자기 사업이 잘 되려면 사업에 올인하는 뭔가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서민갑부에 나오는 사람들 완전히 그 어떤 분야에 미쳐가지고 올인하는데 그만큼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확신하에 우리가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든지 0.5%든지 5%든지 10%든지 만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전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라든지 정보화 시대는 정보화해야 될 것은 정보화해야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보화하지 않고 내만 알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제가 교회할 상가 전세를 얻고 싶어요. 복덕방을 찾아다니는 1%, 5%는 해야 되겠죠. 어디에 공실이 있는 그것이 상가가 나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건물을 세를 주고 싶다. 복덕방이든 나눔 정보지든 어딘가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접근해 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놓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그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거래가 형성될 거고 매출이 올라갈 거면 사람을 만나는 그까지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안 만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창고에 물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누군가 그냥 와서 그냥 막 저거 다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물건이 있다. 알려야 돼요. 누군가에게 만나야 돼요. 부동산 관련된 것이면 부동산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고 이쪽에 가서 안 되면 저쪽에 가고 내가 내놔야 될 거면 여기만 내놔가지고 안 되면 이쪽도 내놓고 저쪽도 내놓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믿음을 깔아야 됩니다. 믿음을 깔아야 돼요. 근데 믿음을 깔지 않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헛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지식으로 된 믿음, 오늘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아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주일날 와서 성경 설교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막 믿음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끝나고 교회당 문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과 연관돼서 뭔가를 적용해야 될 것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날 들은 그 말씀이 자기를 착각시키고 자기 뇌에 착각을 시키고 뭔가 되어질 거라고 자기를 속이는, 자기가 속이고 자기에게 속은 그런 상태에서 세월만 보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을 행함으로 유익하게 합시다.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믿음은 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사실은 작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행동,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야 될 것은 사실은 미약한 거예요. 그걸 하자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나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겨자씨만한 그 씨, 믿음을 심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이 되어주는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생업, 자녀들, 또 기업들 놀랍게 축복을 거두는 그런 번성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 한번 합시다.